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린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가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인 동시에 다윗의 사자이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구세주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심판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의 탄생을 초림이라고 하고 다시 오심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재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되기 전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재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뭐를 맞기 때문에 종말을 맞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나가면 말세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말세 중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말세가 되면 뭐가 있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에 그 오시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경로예요. 경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세계에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다 맞이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오실는지 아니면 죽음 위에 오실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분이 저번에 저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아요? 목사님 돌아가신다고 오실 것 같아요? 아니면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세상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또 개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림 전에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방인의 부르심,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전에 천국의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렇죠. 천국 복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한국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의 이방인의 상당한 수가 천국에 들어갔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방인의 수,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적으로 세계적으로 전파를 하시고 이방인들을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방인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들에게 이르오니 동서 로봇돈 더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아멘.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디 앉는다고요?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그러한 자들이 이제 자꾸만 예수님 믿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이제는 마지막이 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사건 중에 하나로 보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의 기한 때에 생존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전수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게 된다. 이게 본 자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함을 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로마서 11장 맞아. 25절에서 29절. 네, 읽어보세요. 여기요? 살짝 기분 나빠지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너희 죄를 없이 할 때 너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룰 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뭐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 이스라엘 그 나라 언약의 백성들의 구약에 보게 되면 언약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구원받은 수를 다 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수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수가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커트라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상당수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온 당시에 그들에게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자로 믿었더라면, 이스라엘의 수가 다 구원에 이른다라면 이방인의 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커트라인이 있고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들에게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에게 귀를 둔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한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흐리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도리어 이제 그들은 본 자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예수님을 부정할 때에 바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이방 나라로, 여러 나라들로 훑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각자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상당수를 채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분명히 이제는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수로 그 천국의 수를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수가 있고 또한 본 자손들의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난 후에 이제는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분을 믿어야지만 구원 얻는구나. 하나님이 보낸 자구나. 이거를 믿게끔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길을 열리게 하셔서 그들이 마음으로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가 다 찼을 때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와 본 자손의 수가 채워질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나냐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시작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뭐라냐면 말 그대로 예수를 뭐예요?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멸망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들이고 자칭 자기를 누구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후에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 나라가 지상 나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더 이상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맞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이유가 이미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33명이라 그랬어요. 설문조사를 누가 했나봐요. 33명이, 제가 목회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33명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33명이 등록이 됐었어요. 그럼 더 많아졌을까, 적어졌을까요? 더 많아졌죠. 더 많아졌어요. 근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면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는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게 뭐예요? 마귀의 계략이에요. 마귀의 계략. 그래서 미혹의 영이 이끌려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막아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하는 일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나 뭐요? 그리스도가 재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하는 자들은 다 지금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자꾸만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만 사람들이 미혹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릇된 길을 인도하는 그릇된 길. 그릇된 길은 뭐예요? 바른 길이 아니고 그릇된 길은 뭐예요? 잘못된 길이고 이건 멸망의 길인 것이에요.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릇된 길을 가는 벗어나는 길이에요. 벗어나는 길.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지고 그릇된 길이다. 이걸 가지고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미혹의 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나가게 되면 얼마나 미혹의 영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말도 못해요. 지금은 가는데 발에 밟히는 사람이 다 뭐요? 이단들이에요. 보면은 그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 사람들 자기네 이제는 아주 소속을 분명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소속을 분명하게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소속을 분명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신천지입니다라고 너무나도 소속을 분명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 응?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다고. 거짓인데도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왜요? 미혹의 영이 이끌리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미혹의 영이 이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이 이끌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짜도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진리라는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참으로 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임이나 미혹의 영이 이끌린 사람은 이 참을 듣지를 못하고 거짓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의 영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가면 미혹의 영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시는 경로예요. 경로.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 마지막 일어나는 일들인데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환란이 일어나서
각처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래서 마지막 때 너희가 뭐래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육적으로 살면, 제가 오전쯤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진정한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육신의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오게 되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목적의 가치가 중요한 것인데, 내가 예수님의 믿는 믿음의 가치를 최고에 도를 때나 내가 생명을 걸 수가 있지, 내가 죽음까지도 내가 사수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순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게 오면 이런 환란이 오는데, 이 환란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것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그 환란보다 더 무서운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핍박과 이제 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냐면 바로 이것들이 바로 나타나는 마귀들이 마지막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활동을. 그래서 믿는 자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만 여러분에게 말씀 증가하는 건 뭐냐면, 오로지 주만 바라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마지막 맞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육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것들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간다라면,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이고 환란이 오게 되면 다 주님 버릴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에서 쓰지 않으면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바칠 것 같지만은 어려움이 오게,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오게 되면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통해서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죠? 저는 주님이 어느 날 그랬어요. 내가 이 코로나 때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할까요? 전도하면 분명히 난리를 칠 텐데 어떡할까? 근데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상을 준다라는 그 말씀을 제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 너 핍박 받아라. 너 나를 위해서 핍박 받아라. 내가 너에게 상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했다가 공무원한테 들켰어요. 막 난리가 납니다. 전도지를 달라 그래가지고 전도사님과 나랑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달라 그래서 내가 좀 저 이당 갔다고 전도사님 가서 뺏어갖고 그래서 가서 달라 그래갖고 왔어요. 보니까 여자들 둘인데 차가 타고 왔는데 우리 전도를 막 하고 있으니까 쫓아오는 보니 이당 같은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해. 그래서 전사님 분명 이당 같아. 나 전도지 뺏어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달라 그랬어요. 이제 전도지를. 그때만 안 주고 쫓아오는 거예요. 저를 쫓아오면서 나보고 누구냐? 그래서 목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왜 전도하냐는 거예요. 왜 전도를 못하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전도를 지금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러는데 왜 전도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어제 밥 먹으러 식당 갔다. 사실 갔거든요. 갔는데 나 줄 서서 밥 먹었다. 줄 서서 밥 먹었는데 교회에서는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기도하고 나서 전도하는 것이 어느 게 더 위험하냐.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랬더니만 그게 규칙이 그래서 그랬대. 법이 그래서 그랬더니까 한번 생각해보라고. 법이 어떤 게 맞는 건지.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서 전도하고 밥도 안 먹고 가서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냐, 아니면 정말 마스크 벗고 밥 먹는 게 더 위험하냐. 응? 나 어제 줄 서갖고 밥 먹었다. 그리고 당신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제가 막 그랬으니까 저도 예수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 바람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어떤 교회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나는 그 목사를 보고 내가 그랬어요. 저 목사가 아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예배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배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난 그거 보고요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예배 드린 게 잘못된 건가요? 죄송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어떤 때는 오전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 예배 몰래 와서 한 번 드리고 말고,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심판, 우리가 무슨 환난이 오는데 우리가 어찌 생명을 볼 수 있어요? 이 잠깐 동안 내가 조금 정말로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고발이 된다라면 내 이름 얘기해라고. 내가 예배 드리라 그랬다라고. 그래서 내가 돈을 낼 수 있으면 내지만 못 내면 내가 감옥 갈 거야. 난 감옥 갈 생각했어요. 진짜 감옥 가야 되겠다. 내가 감옥 가야 된다라면 정말 예수님이 한번 가보지.
나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강행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한 것이고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불어넣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잠시예요. 얼마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시금 돌아오게 되면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해요. 그때는 벌금이고 그때는 잠깐 어떠한 것이 강압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될 때인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생명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내가 그래도 복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할 것 같죠. 지금은 할 것 같지만 총칼을 앞에 두고 내 예수 믿음을 죽인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진짜 그 자리에서 나 그래도 예수 믿겠다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보다 믿음이 다 좋은 사람들, 우리보다 다 많은 체험을 낸 사람들, 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은 뭐냐요? 내가 믿음을 바로 세워야 돼. 바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세워야지만이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명보다 귀하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고 힘들게 오면 다 버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버려버리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버려버리죠. 조금 병들면 버려버리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이 대환란이 마지막 때 시작되는데 징조와 기사가 일어나는데 뭐라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죠?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아우성이 치는 거예요. 못 살겠다라고 마지막에는 진짜 성이 울다는 것처럼, 이 성이 울다는 것처럼 이 정말로 말 못한 이 성이 울 정도로의 이 대자연들이 울고 대자연들이 통곡하고 대자연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심을 보여주는 경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마지막을 그러니까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오는 것에 주님이 오시는 경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두려울 것도 없어요. 왜? 주님이 이걸 통해서 오신다는 걸 우리 보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준비하라는 거. 넌 준비하고 있어. 마지막이 이런 상황으로 온다라는 거. 우리가 먼 옛날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앞에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러면은 내가 주님이 오신다라는 게 이런 경로로 오는 것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러냐 묻잖아요. 아니요, 당연히 오는 일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분명히 이 경로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징조와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 조금 있으면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단들이 설치게 되고, 바로 우리는 정말로 이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단장되지 않으면,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아무리 믿음 좋다 할지라도 다 무너져요. 옛날에 그 일제 때 그랬대잖아요. 정말로 그 신사참배 그거 하게 하고 또 나중에는 어떤 일이 했냐면 일본에 가면 무슨 강이 하나가 있대요. 강이 하나, 큰 강이 있는데 여기서 수천 명 목사님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강에 가서 물을 씻으면 죄를 씻는다 해가지고요. 다 거 가서 씻었대요. 나 그 소리 듣고요. 우리요 믿음 잘 세워야 돼. 아니 수많은 수천 명 목사님들이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자기 죄를 씻는다고 씻고 앉았어요. 야, 그 소리 듣고 내가 믿음 잘 지켜야 되겠다. 내가 저 목사님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럴지 모르겠구나. 정말로. 그리고 와서는 자기들은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제대로 전해집니까? 복음이 핍박받아라, 환난받아라, 순교해라 전해지겠어요? 피하라.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라. 주님도 피하라고 했다.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라 했다. 여기서 피하면 된다. 잠기만 잘 임기응변처럼 잘 피하기만 된다.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합리화시키게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는요 합리화가 되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변명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신데 이미나 우리가 다 우리 어떤 연약함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올 때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재림 전에 이루어질 것이 바로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복음이 막 확산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결국은 이제 누가 가냐면 본자손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끝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보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난리를 치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 여러분 너무 기적 이적 표적 좋아하지 마세요. 마귀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죠? 마귀도 더 예수님보다 더 능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 이적 표적 사람들이 매일마다 그런 데는 우하고 쫓아가고 여기 기적이다니까 저기 쫓아가고 여기 쫓아가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죽으나 사나 예수님에게 매달려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 얻을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기적이 안 나타나면은 표적이 안 나타나면 어떤 이적이 안 나타나고 이사가 없으면 아이고 여기는 죽은 교회야 여기는 안 된 교회야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여기는 성의 역사 없어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은 작은 무리고 정말로 그래도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참 믿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이 믿음이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유지해야 돼요. 유지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마귀는 늘 우리를 괴롭혀요. 여러 가지로. 우리 마귀는요 정말로 그래요. 우리 주님과 마귀의 차이가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 취약하고 내 약하고 내 정말로 연약하는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감당해서 우리를 정말로 강함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마귀는 우리 연약함을 이용해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마귀가 그런 거예요. 수법이 그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마귀는 절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망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옥 백성 만드는 게 마귀가 뜻하는 바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힘든 걸 주고 어려움을 주고도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야 된다는 거죠. 재림의 시기는 사람들 그러죠. 재림은 언제 올까요? 그렇죠? 재림은 언제 올까요? 예? 그렇죠. 주님은 도적같이 와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봤을 때는 모른다. 인성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아들도 모른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대환란 끝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울부짖음을 당할 때 고통, 괴로움의 아픔 속에 있을 때 정말로 막 믿음이 간당간당 떨어지려고 할 때 주님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그 환난을 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근심을 걱정을 다 제하셔서 결국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어느 때라는 것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시대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은 시대를 분별하라고.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해. 그냥 평안하다 좋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그 시대를 분별. 시대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지금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는구나라는 것을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림의 시기를 아는 것이지 우리가 며칠 날 온다라는 것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재림은 어떻게 오시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네? 어떤 모습으로? 뭐를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셨어요? 응? 여기 보면 분명히 말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요? 오시리라. 하늘로 간 그대로 오신다 했어요. 그때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언의 영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아니 왜 성경을 바꾸냐고. 자기네 성경을 열심히 믿는다며. 자기는 아주 1.1획도 안 틀리게 믿는다며. 근데 왜 성경이 분명히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갔으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했는데 왜 자기네가 바꿔서 말을 하느냐.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갖다가 짝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다가.
이쪽 갖다가 여기다 갖다가 짜집게 하는 짜집기 말하자면 짜집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게 다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게 짝을 없으니까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 그때 왔을 때 그 친구 왔을 때 그랬어. 이 다이어니까 요 위에 부분은 아는데 밑에 부분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요것도 읽어보고 요 밑에도 읽어보라고 그랬더니만 읽어 이 말씀도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것도 읽고 요것도 읽어야지 그것만 갖다 딱 읽느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것만 줄을 쳐놔요. 그것만. 또 밑에 걸 읽을 필요 없어. 그것만 보면 돼.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점으로만 싹 갖다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세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맞춰보니까 앞고 뒤도 다 맞춰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분명히 간 그대로 올 것이라 했어요.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온다 그랬지 몰래 무슨 도적같이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도적같이 온다고 해서 몰래 왔다 가는 게 그게 아니에요. 도적같이 온다는 거는 시와 때를 너희가 모르게끔 오신다라는 거지 도적같이 온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해서 몰래 벌써 왔다라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네? 예수님께서 돌아올 때는 사람들이 다 볼 것이다. 계시록 1장 7절 찾아보세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그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각 사람이 그죠? 그를 찌른 사람도 예수님 뭐라 했어요? 볼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보게 오신다라 그랬지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그냥 저기 하게 온다는데 그걸 갖다가 가견적 관리나요. 가견적 관리 볼 수 있게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건 돌연적 강림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불현듯 돌연적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무슨 시와 때에 내가 며칠 날 갈게 몇 시에 갈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도적같이 언제 어느 때 시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가운데 오신다 그랬대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고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아멘. 그죠? 누구와 같이 온다고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예수님의 초림도 천사하고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천사들로 합합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때도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승리예요. 승리. 승리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완성된 강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를 징벌하고 택한 백성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인데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만사하는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그리스도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뭐 한다고요?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모든 자들이 언제냐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시기는 예수님만이 알 수 있다. 그리고 천년 왕국 이전에 대환란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환란을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안 받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안 받는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시와 그때는 정확한 시간은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 재림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실까요? 응?
예수님이 왜 오셔요? 심판 나를 통해서 믿는 자는 아니라 세하는 세상을 주고 안 믿는 자는 영원한 영광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악인들의 징벌을 또한 선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악인과 선인들이 다 같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귀의 백성들이 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악을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이 승리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이제 완전히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일을 하면서 그 방법은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지금 저번에 우리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금 육신의 죽은 자가 육은 여기에 남아 썩어졌고 영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네? 낙원에 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낙원에 있는 영과 음부에 있는 영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부활을 해야 돼요. 부활을. 그죠? 부활을 하는데 이제는 부활을 해서 첫째 부활이에요. 그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데리고 같이 내려오셔서 바로 우리도 여기 살아있는 사람도 뭐 한다 그랬어요? 다시금 부활한다 그랬어요. 다시금 변화된 모습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우리 삶 몸체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활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영원한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것이,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있죠. 그죠? 열처녀 비유가 되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은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준비하지 않았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랑으로서의 섬길 수 있는 신부 단장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되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바로 그것이면 순결이에요. 순결. 순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순결은, 정조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영적 간음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순결이에요. 순결. 그래서 우상 숭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간음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간음자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간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 열처녀처럼 다섯 처녀처럼 준비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를 준비해서 우리가 있을 때 주님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올 때 신부 단장이 된 사람이라서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신랑이 세상적인 신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아야지만 신랑이다 하면 봐주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 복음 전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선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늘 믿음 안에 세워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재림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죠. 네 가지 사건이 있다 그랬죠. 먼저 재림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뭐가 온다 그랬어요? 시즌, 네? 환란, 뭐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재난이 시작. 재난도 오고 거짓 선지자도 일어나고 그리고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뭐가 온다 그랬어요? 이제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뭐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고, 예수님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것이다. 또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 부족같이 오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아기는 멸하고 서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방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는지 안 오는지 생각도 못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낫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삶을 알려준다 그랬거든요. 오시는 날을. 근데 그거를 알려준다는 게 아니라 시기를 알려주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시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럴 때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우리가 날짜를 안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들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어둠의 자녀들은 주님 오실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오시든 마시든 상관없어요. 옳지 않지도 몰라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봐서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림에서 말씀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빛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빛의 자녀들에게 낮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날짜를 알려주고 때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체험할 때도 그죠? 분명히 400년 전, 7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시금 처녀에게 잉태돼서 나올 그리고 나귀를 찰 것이라는 걸 미리 얘기하시잖아요. 700년 전에 그죠?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오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재림도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라는 거 분명히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고 천사들을 같이 동원해 오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고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초림을 믿으면 재림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림을 믿지 못하면 재림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초림을 믿어야 되고 재림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초림만 믿고 재림을 못 믿는데 초림과 재림을 같이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도 하나님이요 나중도 하나님이라는 것은 처음도 예수요 나중도 예수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들을 잘 가지시고 끝까지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구원받는다고? 인내하는 사람. 그렇죠? 인내로 구원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 누가 구원받을까?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했어요. 인내로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니 안 주니 할 거 없어. 그냥 다 붙어 있으면 돼 주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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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 168장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